여러분 바퀴벌레를 아시죠? 바퀴벌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징그럽고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 집 여자들은 바퀴벌레만 어디 한 마리 나타나면은 소리를 아주 크게 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바퀴벌레의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바퀴벌레 같은 것을 도대체 왜 만드신 걸까? 우리에게 아무런 이로움도 주지 않고 이 해로운 해충을 도대체 왜 만드신 것일까? 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도 쓸모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은 미국 텍사스주의 모카 농가에서 모카나무를 갉아먹어서 이 나무를 죽게 만드는 나비의 유충을 바퀴벌레가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모카 농가에 큰 이로움을 준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 종의 바퀴벌레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몇 종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퀴벌레를 좀 잘 보호하자, 잘 보존하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바퀴벌레 같이 징그러운 것을 보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퀴벌레처럼 징그럽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곤충도 우리에게 이로움을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강하지만 또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정말로 강하지만 또 못하고 아무런 쓰임도 없고 밥만 축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이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하와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이곳 새마음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새마음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가 다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죄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순전한 상태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제사를 드려야 했죠.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나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로 삼아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단 한 번뿐 대속죄일 뿐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부터 9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대속죄일의 제물은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는데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염소에게 전가해주고 그 후에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쫓아내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제거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도 매년 새롭게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죠. 짐승 제사로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들과 현재 짓고 있는 나의 모든 죄들,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죄일의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매년 반복해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었고 아픔과 상처, 절망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이나 다툼,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간에도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 관계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질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지는 가정, 깨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깨어짐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이 깨어진 관계를 화해의 다리로 이어줄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논쟁이 교회에서 벌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가족이 있다면, 또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작년 6월 달부터 마음속에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서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형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도 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피하고 전혀 안부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작년 6월 달에 저희 가족이 하와이에 온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일주일을 머물고 왔습니다. 제 누님들은 다 서울 근교에 사셔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또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양에 사시는 막내 누님과 매형은 저희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양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오셔서 또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님은 전북 군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오질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막내 동생이 8년 만에 이제 한국 땅에 찾았다라고 할지라도 본인들 생활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니까 목회 사역이 너무나 바쁘셔서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형님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리면서 우리가 군산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짧은 일정 가운데 바쁜데 뭐하러 군산까지 오느냐, 그냥 서울에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8년 만에 온 동생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동생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군산으로 내려가는 KTX 기차를 타고 군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피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일정 속에 찾아간 형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찾아가 봤지만 교회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지고 간 선물과 헌금을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목욕탕에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던지 정말로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8년 만에 간 동생을 만나주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형님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를 부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얼굴을 한번 보려고 간 것인데, 물론 형님께서도 당시 피치 못할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전화도 하지 않고 안부의 말도 전혀 전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성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습니다.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서운한 마음을 풀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견뎌내셨는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내가 형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서운함도 풀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형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안부를 전하지 못했지만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오해들이 풀릴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동안 무언가 막혔던 것이 풀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무런 값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나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전하며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귀는 밀고자, 비방자, 분열을 일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무기는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을 일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분열시켜서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업무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마귀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새마음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파당을 짓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에게 가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면서 다른 교회 사람에게 우리 교인을 욕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의 욕을 다른 교회 성도에게 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죠. 왜입니까? 자신이 욕하는 그 안 좋은 성도, 자신이 욕하는 안 좋은 목사가 다니는 교회를 자신도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다니는 자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신자들에게 가서 교회 욕하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 가서 교인 욕하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를 욕먹이고 다니는 자식보다도 더 나쁜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려는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분열을 일삼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때 마귀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고 모함하고 분열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이 땅에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비방하는 일, 모함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방하는 일, 모함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에 함께 동조하는 일은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동조하는 일도 똑같은 공범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묵인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묵인하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것은 무언의 동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인들 몇 명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을 계속해서 욕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합시다 라면서 비방과 모함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모이면은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흉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성탄의 계절에 모여서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다른 사람 흉이나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실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용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비방과 모함, 분열을 일삼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비방과 모함, 분열을 일삼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분열을 일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한 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다 있으십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이고 비방과 모함과 분열을 일삼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서운함이 있었던 관계에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열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며 한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